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별별콘에 오늘 호스트로 와 있는 제가 송솔나무 본명입니다.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이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뭐랄까요, 연주자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번개같이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어,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번개탄에 대해서는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끔 올라올 때마다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를 마련해 주시느라고 저를 늦게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광경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진짜 그 MBC나 뭐 KBS 부럽지 않은 방송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게. 일단 제가 지금 상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막 외국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이 없고 시차도 지금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연주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귀도 좀 즐겁게 해드리고 또 연주를 통해서 또 복음도 이렇게 또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곡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일단 이거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에 이게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곡들을 잘 선정을 했어요. 참 다행인 게 이 곡들은 다 제가 작곡을 한 곡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방송 기간 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곡 일단 해보게 텐데요. 첫 곡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먼저 이 곡이 왜 쓰여졌는지 작곡가로서, 연주자 전에 작곡가로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향이 다 어디세요? 네, 저는 좀 헛갈려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라다가 17살 때서부터는 스위스에 또 유학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럽으로 유학생으로 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학생으로 간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는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기 때서부터 일본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사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우리 가족은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고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헷갈려요. 어디가 내 집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물론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지만 가끔 어디가 내 집이고 어디가 고향인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해서 스위스도 제가 있었던 지역은 불어를 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당연히 또 새로운 언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내 언어고 또 내가 이제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10대, 20대를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가 진짜 내 고향입니까? 제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걸려서 그걸 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대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너의 집은 천국이다. 너는 어디의 시민권자냐면 천국 시민권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저의 국적이고 제 집이 천국이라고는 거예요. 그게 제 정체성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곡 내 고향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곡을 했는데요. 멀리 집을 떠나 있었던 아들이 이제 천천히 걸어오다가 나중에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발견하면서 가방을 던지고 집에 달려가서 집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곡의 좀 특이한 점은 세 가지의 악기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알토 플룻으로 시작을 해서 일반 플룻,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피리로 제가 끝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작곡한 내 고향 홈타운으로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셨어요? 아, 여기 또 우리 방청객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당 100으로 지금 환호해주고 계십니다. 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오늘 소리가 과연 잘 날까? 왜냐면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고 왔거든요. 어, 일단 제가 어, 시애틀에서 달라스로 가서 달라스에서 운전해서 휴스턴까지 가서 휴스턴에서 운전해서 또 위치타, 캔사스, 거기 가서 하다가 또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애틀 갔다가 필라델피아 갔다가 다시 시애틀 가서 가족들 데리고 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갑자기 나오기 전에 또 우리 아내가 또 병원 갔다가 또 배관이 막 터져가지고 배관 막 고치고 막 이러다가 왔어요. 아유, 상태가 메롱이지만 이 번개 제가 10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우리 페이스북에 서 통해서 오신 친구들 있으면 나중에 채팅으로 이제 글 올려주시면 제가 우리 친구들도 탁 이름도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저는 정말요 이 질문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늘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 뭘까요? 송솔나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나눠주세요. 이 이름이 본명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맞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뭐 뻔하지만 사기사철 변하지 않는 색을 잃지 않는 그런 소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라 이런 뜻에서 아버지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뭐냐면 그 라떼는요 보통 한자로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이 있고 이름 두 글자. 그래서 한자로 이제 세 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제 이름은 제 송씨 이거 빼놓고는 이름을 한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솔나무 순수 한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병원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보면은 송솔나라고만 돼 있고 무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은 성까지 합해서 네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 두 번째 질문까지 제가 한번 이게 답을 하고 연주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여러분 그거는 여기가 지금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 방송이죠. 네.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선물이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입니다. 뭐 그게 가장 저게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질문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질문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댓글 보니까 뭐 휘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로 제가 그 MBC 드라마 허준에서 제가 그 드라마 음악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유진박 씨, 저하고 동기 동창입니다. 유진박 씨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조수미 씨가 타이틀곡 노래를 부르고 이제 제가 이 악기로 이제 그 어떤 씬이 있었어요. 어떤 씬이냐면 허준이 탕약을 다리는 씬이었어요. 여러분 허준 다 아시죠? 예. 그 이 허준의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들이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씬이 뭐냐면 탕약을 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항상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다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악기로 저음을 냈고요. 이거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은으로. 그래서 얘는 굉장히 비쌉니다. 얘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 형성대가 돼 있고요. 가격이 요새 또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좀 특별한 플룻이에요. 제가 물론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좀 힘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이모부네 집에 얹혀서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영어를 못해서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하고 막 키 차이도 나고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와서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러면 엄마 항상 야 원래 미국 애들이 큰 거야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달 만에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 30만 원짜리 그 밴드용 플룻으로 학교에서 이제 밴드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학기는 전체가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플래티늄은 100금입니다. 그리고 키는 18캐럿 금이고 위에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지금 중고 가격으로 팔아도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싼 악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강남에다가 이제 못 사죠.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제 악기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 악기. 예. 이 악기가 많은 분들이 아까 뭐 너무 이뻐요. 뭐 소리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름도 아시더라고요. 휘슬. 예, 맞습니다. 휘슬입니다. 예, 아일랜드 휘슬이에요. 예, 아이리시 휘슬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천 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당해서 우리나라 같이 그런 한 맺힌 약간 구슬픈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로 연주한 음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산 드라마의 약속 주제곡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산 드라마를 보시면 이 피리 소리가 나고 막 플룻 소리가 나왔으면 그것도 다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악기의 값어치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데요. 얘는 20년 전에 이미 부러졌어요. 예, 크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람이 쭉쭉 새고 그리고 아일랜드 이 휘슬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쌉니다. 제가 싸다고 하는 건 얘를 팔면 아까 말씀했죠. 비싼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살 수가 있고 얘를 팔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지만 근데 얘는 팔면 과연 값어치가 얼마일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솔나무 휘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SBS 스타킹이나 이런데 뭐 TV 방송국에 나가면 또 작년에 제가 이제 KBS 열린음악회에서 연주했었던 그 악기, 그 휘슬, 그건 바로 2만 원짜리 휘슬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솔나무 휘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나무로 만든 이 휘슬을 왜 쓰냐면 얘는 제가 미국에 선물 받은 악기인데 당시에 선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소리가 괜찮았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크랙이 생겨요. 크랙이 뭐냐면 좀 건조하거나 그러면은 얘는 나무 재질이 쩍쩍 갈라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또 아들이 물려받아서 잘 만들고 나름 이제 휘슬에서 좀 브랜드가 됐지만 그 당시 때는 이게 하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올리브 기름을 뭐 계속 뭐 발라주세요. 뭐 안 그러면은 건조한데 두지 마세요.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 악기도 부른 지 한 두세 달도 안 돼서 이제 크랙이 심하게 생겨서 이제 버려야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악기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어느 날 연주가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박스 테이프로 이제 붙여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 예술연당에서 이제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연주하다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면 얘가 고장 나 있으니까 얘가 온전치 않으니까 제가 발꼬락까지 막 힘을 주고 연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주 직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학교 화장실에 혼자 숨어서 막 울었거든요. 제가 저를 늘 괴롭히는 아이들 마이클, 크리스라는 애들이 너무나도 저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제 귀도 찢고 눈도 막 때려가지고 눈 흰자도 터지고 막 정말 너무 학교에서 맞고 집에 오면 사촌 형한테 맞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든 그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화장실에 숨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뜨겁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또 때마침 플룻 소리가 들려서 따라갔더니 학교 밴드부였고 그렇게 밴드부에서 플룻을 싸구려 플룻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예술연당 콘서트홀에서 이 악기로 이제 손에 쥐고 기도할 때 옛날 생각이 오버랩돼서 생각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린 저에게 그 화장실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저의 친구가 되어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시고 제 삶을 이렇게 멋지게 끌어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악기를 소중하게 다루고 연주해야 되겠다는 뭔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내가 이 악기를 이렇게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번 연주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연주를 했는데 그때서부터는 제가 인생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이제 살게 되었고요. 최근에도 우리 아내가 이제 이 악기가 온전치 않으니까 여보 이제 얘는 진짜 수명을 다하고 얘는 두 곡 이상 부르면 자꾸 삐살이 나고 이제는 당신 악기로 써 이제 그렇게 해 얘 이제 보내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악기를 끝까지 못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저를 안 버리시고 저를 계속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 악기를 버려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메시지는 그겁니다.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가 중요하듯이 이 방송 뭐 중간에 지금 뭐 잠깐 끊겨지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있지만 모든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이 지금 이 방송을 보는지 왜냐하면 제가 우리 가족에게도 어떤 방송이라고 얘기를 못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에 시작하기 전에 올렸는데 우리 아내는 페이스북을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명이 이걸 뭐 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 명이라도 여기 접속해 계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로 박스테이프 박스테이프로 했다가 이 악기를 고쳤어요. 일본에서 고쳤는데 일본에 그 악기 장인이 있어요. 이 피리 종류, 플루트 종류를 제일 잘 고치시는 장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산 드라마 팬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연주자하고 이렇게 또 이산 드라마에 매일 나오는 그 실제 연주를 한 연주자라는 걸 알고 나서 이분이 이걸 무조건 고치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쳤냐고 물어보니까 본드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벌써 한 10몇 년 전 일이네요. 그래서 이 악기는요 값어치가 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싼 악기들은 팔면 집도 사고 고급 승용차도 사지만 얘는 당근마켓에 올리고 이렇게 본드로 더덕더덕 붙여놓은 상태로서는 아무리 뭐 잘 팔려도 커피 한 잔 겨우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밖에 안 되지만 결국엔 얘로 인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곡은 여러분들이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스토리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곡을 쓰신 분은 존 누튼 목사님입니다. 우리 존 누튼 목사님은 과거가 좀 진짜 화려해요. 뭐냐면 노예 상인이자 그 노예 상인을 싣고 가는 그 배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곡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역자지? 나 저 사람 과거를 아는데, 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존 노튼 목사님도 과연 떳떳한 직업을 가졌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직업 중에서 가장 최악인 직업을 가졌던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를 싣고 다니는 그 배의 선장이었는데 자기는 위에서 제일 큰 방에서 뭐 포도주 마시면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을 때 그 밑에는 수백 명의 그 납치된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체인에 묶인 채로 빛도 안 들어오는 채로 그렇게 있다가 결국엔 죽으면은 그냥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도착하면은 이제
가족들을 다 딴 데로 다 팔아버리고 정말 이거는 악마죠, 악마. 예. 그런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이 곡을 쓰고 술집에서, 자기가 늘 술을 마시던 그 술집에서 이제 자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친구들 앞에서 이 곡을 찬양합니다. 근데 원곡인 그 Amazing Grace는 자기를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날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게, 그게 놀라워. 그 은혜가 놀라워. 그래서 Amazing Grace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은 솔직히 제 찬양 같아요. 그래서 결코 복음은 선한 사람들이 믿고 선한 사람들만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건 어떤 일이 있으셨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또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회개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전 28살 때 돌아왔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똑바로만 왔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변질되기 전에 저를 주인 곁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변질되고 나서는 변질된지 모르거든요. 저는 가장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어떤 복을 바라거나 어떤 축복을 바라거나가 아니라 정말 잘 죽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존 누턴 목사님께서 쓰신 Amazing Grace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연주가 아닌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많이 소리가 싸구려 같고 고장난 것 같고 쓰레기통에다가 지금 넣어야 될 정도로 못 듣겠나요, 여러분? 정말 커피 한 잔의 값어치도 없는 그런 싸구려 악기처럼 여러분들 들리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악기를 할 때마다 이걸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발가락까지 정말 힘이 들어가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거든요. 이게 저거든요. 예. 복음은 원래서부터 깨끗하게 살았고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들 안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온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건 오케이, 평신도로 믿는 건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사역자가 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존 노트 목사님이 술집에서 자기를 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처음 찬양을 하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자 얼마나 웃겼겠어요. 술잔을 다 들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런데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는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우리의 약점과 부끄러움은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만 드러내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우리는 다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실은 우크라이나에 최전방에 그것도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사역에 대해 나눠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사역을 나눌 텐데 일단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제 핸드폰에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찍혔죠. 근데 보통은 최전방에 가서는 핸드폰을 끕니다. 왜? GPS 그거를 이제 그 반대편에서 이제 저를 파악을 하면은 제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보면 헤르손이라든지 자폴리자라든지 이지움, 하르키우 지금 저게 다 최전방이고 또 보면은 강줄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전방에. 저게 바로 드니프로 강입니다. 저는 저 드니프로 강을 건너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최전방 중에 최전방을 이제 다녔고요. 그리고 서쪽을 보시면 제가 짐을 이제 물자를 이제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폴란드나 그리고 이제 헝가리나 아니면 슬로바키아나 이제 그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직접 운전을 해서 제가 이제 물건을 갖고 들어가고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물잔만 갖다 주려고 한 거예요. 더 그 전에는 그냥 폴란드에 있는 난민촌에서 좀 봉사하고 이제 그럴 생각으로 갔었죠. 그런데 물자를 전달하러 갔다가 거기서 난민들을 싣고 국경을 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부탁을 해서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자들을 NGO에서 이제 많이 부탁을 한 거죠. 송솔나무가 이제 그 최전방까지 이제 갖고 가니까 우리 물자도 갖다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창고도 이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많은 지역을 지금까지 이제 커버하면서 이제 물자를 전달하고 있어요. 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은 아까 생방송하기 직전에 저의 가장 가까운 동료 우리 제냐 대원께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는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배달을 위험한 배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징집에서 면제가 됐거든요. 유예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투 이상으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군대에서 유예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징집이 돼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이 친구하고 저는 정말 최전방에 가서 이 친구가 저의 목숨도 여러 번 살려주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최전방에 왜 가는 걸 포기하고 왜 자꾸 그걸 미루고 저하고 일을 했냐면 이 친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물론 자기는 우크라이나인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듭난 크리스천이고 여러 가지 또 딸이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거기 가면 뻔히 어쩔 수 없이 살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친구의 원래 직업은 그 유엔에 이제 에서 그 컨트랙터, 그러니까 컨트랙이 돼서 유엔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했어요 원래. 그래서 물론 특수훈련도 받고 다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일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좀 가슴 아프죠.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이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실은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일본이 아니었느냐, 같은 나라 아니냐, 같은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키이우인데 키이우는요 무려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요 850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먼저 시작됐을까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이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서 지금 또 다음 사진이 나왔네요. 아까 그 우크라이나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좋아요. 자, 우크라이나 지금 이 지도 보면은 위에는 벨라루스가 있고, 그죠? 또 그 위에 러시아가 바로 통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밑에는 루마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도 있고, 그 다음에 헝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국경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블랙시 흑해가 있습니다. 밑에 흑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흑해는요 겨울에도 얼질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서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이 흑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이랬을까요? 최근에 들어서만 이 지역이 중요했을까요? 아니죠. 이 우크라이나는요 인구수가 4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인구인데 유럽에서는요 러시아 다음으로 큰 땅이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시면 서쪽 끝에서 지금 매번 배달을 하러 갈 때마다요 1860km를 제가 운전해서 쉬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자야 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물건을 전달하고 다시 1860km를 운전해서 서쪽에 있는 저희 창고까지 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란에서 그 이란 폭격을 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이제 거기 핵시설을 폭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조종사들이 B2, B1 조종사들이 18시간을 비행을 해서 세상에 그 힘든 거를 가서 폭격을 하고 18시간을 돌아왔다. 그런데 저희는 매주 이걸 하고 있어요. 두 팀을 A팀, B팀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A팀이 전달을 하고 오면 한 2, 3일간 쉬고요. 그다음 B팀이 그 중간에 또 갔다 와서 또 2, 3일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60km를 일직선으로 가서 일직선으로 오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 동료가 지금 이 일을 3년 반 동안 이 일을 하고서 지금 최전방에 지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장이 지금 무너지죠. 이 친구가 뭐 어디 도망갔습니까? 전쟁을 안 한다고 뭐 어디 다른 나라로 뭐 피해 갔나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야 나 저 국경 좀 넘게 해줘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충실하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최전방에서 그 위험한 그 과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에게만 이렇게 침략당한 거 아니죠. 폴란드도 이 땅을 몇백 년간 300년을 넘게 지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헝가리도 이 땅을 점령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 시대 때도 이 땅이 점령당했고 오스만 제국 때도 점령당했고 하물며 우리 같은 동양인인 바로 징기스칸한테도 침략당해서 지배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나라에 이래 왜 신경을 쓰느냐. 대한민국 전쟁 때 6.25 때 6.25 그 전쟁이 나고 나서 그 전쟁 3년 좀 넘는 그 시간 동안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을 한반도를 밟고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죠. 네. 저도 구글에다 치니까 놀라운 숫자 200만 명이라는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200만 명에 직접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도 많이 다녔어요. 저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한국. 저 보세요. 아우, 예, 맞습니다. 저 내일 또 대구 가요. 예. 그러니까 저 일본도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뭐 섬마을까지 다 들어갔어요. 뭐 오키나 에라부까지 들어가고요. 일본은 정말 우리 가족이 저기 살면서 안 들어간 곳이 없고요. 예, 연주를 안 한 지역이 없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자, 이게 제가 가는 곳의 사진입니다. 근래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이지움이라는 곳입니다. 이지움이 원래 러시아한테 뺏겼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탈환을 해서 했었는데 저기 보면은 저 아파트가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요 단 몇십 초도 안 걸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뭘까요? 자, 뭐 운동장일까요? 뭘까요? 저게 뭐냐면요 헤르손에 있는 저희 창고입니다. 저 창고가 저렇게 폭격을 맞았는데 낮 시간에 폭격을 맞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분명히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데 저 시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뭐 창고 지금 내부가 저렇게 다 파괴가 되었고요. 전쟁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헤르손 입구인데요. 이제 아까 그 수염난 저 친구 있죠? 저 친구가 저의 전우입니다. 전우. 예. 저하고 같이 그렇게 같이 일한 제냐라는 친구인데 예, 아주 충실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또 용사입니다. 용사. 저 친구가 저보다 11살이 더 어리다는 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할게요. 네,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네, 저기가 이제 그 헤르손에 가면은 이제 저희가 머물렀던 곳인데 어떤가요? 네, 화장실 맞습니다. 네, 바로 앞에 그 변기가 있습니다. 그 변기 앞에도 실은 저희 침대가 있는데요. 저길 보면은 바로 저기가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저기서 여러분들 잔다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가 최고 숙소라는 겁니다. 일단 지하에 있고요. 벽 두께가 거의 1m에 가깝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에 지어진 저런 교회들은 지하에 저렇게 방공호처럼 다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저 지역 그 위만 올라가도 다 폭격을 맞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네, 여기에 무슨 뭐 룸 서비스를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네, 그냥 폭탄에 안 맞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숙소인 거예요. 제일 따뜻하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자폴리자에 있는 이제 저 창고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폴리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자폴리자라는 거는 맞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까지 우리가 비밀리에 저렇게 물건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건 제가 이제 자포리자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전달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뒤에 매트리스가 있죠. 그리고 매트리스 그리고 저기 이제 봉지들은요. 우리가 폭격이 멈춰 있을 때 직접 가서 이제 가정마다 들리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제냐고 여기가 바로 이제 또 헤르손. 여기는 헤르손입니다. 여기 또 헤르손이고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은 전쟁 초기 때 여기는요 최전방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가 바로 부차와 이르핀이라는 곳입니다. 처음에 저기서 거의 키우까지 20km밖에 안 되는 거리까지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왔었죠. 근데 저건 분명히 일반 차량인데 불구하고 저렇게 우리들에게 총을 쏘고 이제 난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죽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물자 창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물자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거에 한 5-6배 되는 분량을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제 크레딧 카드로 제 개인 카드로 사서 전달을 하는 건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제가 이제 저런 거를 좀 이제 경험을 다른 나라에서 해봤잖아요. 보통 어떤 걸 갖다 줘도 저런 난민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이라 사람들이 수준이 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호 물품을 이제 뭐 샴푸를 이제 갖다 주면 나는 헤드앤숄더 샴푸만 쓰는데 막 이러고 뭐 이유식 같은 것도 뭐 우리 아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시뮬럼을 먹어요 막 이러고요. 좀 특이했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대로 이 사람들이 먹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제 개인 카드로 사가지고요 이제 갖다 줬어요. 우리 아내가 난리 났죠. 처음에는 여보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폴란드에 있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크레딧 카드로 막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진짜 여보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보 이때 이렇게 해보지 전쟁 금방 끝날 거야 저 얼마 못 버텨 이랬는데 지금 3년 반이 넘게 이제 버티고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지금 마리우폴에서 이제 탈출한 난민들을 제가 이제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우폴에서 연결돼 있는 이제 교회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긴 여정 폴란드까지 나오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우폴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전쟁 초기예요. 이게 2022년 3월 말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우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신발들 정말 남들이 신었던 신발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쓰나미 지진 났을 때 그 일본의 그 2011년 3월 10일 날 지진이 나고 6일 뒤에 제가 이제 구호 물품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서 좀 후원해주고 뭐 기업 쌍방울에서 속옷도 대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의외로요 신발들을 안 신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요 그냥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발들을 초기에 이제 많이 전달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창고에 있는 이제 화장실인데 그냥 이 화장실 요거 하나, 세면대 2개, 샤워실 하나, 변기 하나 이거에 지금 80명이 썼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전쟁 초기 때 이제 급하게 이제 저희 목사님들하고 만든 건데요. 이게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당시에는 이제 마리우폴 뭐 이제 그쪽 전쟁 2014년도에 이제 그쪽에서 전쟁이 처음 시작되고 이제 거기만 국한돼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최전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이거를 수천 개를 제작을 해서 그냥 뿌렸어요. 뿌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걸 더 전해달라. 여기 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저녁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또 내 구원, 우리 영접 기도 안 했으면 영접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살상을 했다면 또 회심하는 기도, 여러 가지 세세하게 저기다가 이제 좀 적어놨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저거를
저게 이제 피가 묻은 채로 발견된 것도 많이 발견되었고요.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저거를 정말 읽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요청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어떤 곳에서는 대령이 직접 나서서 저런 거를 우리 밑에 장병들을 위해서 곧 죽을 건데 끌려나가면 죽을 건데 이 아이들에게 이걸 나눠주고 싶다 해서 이런 거를 또 요구한 상황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저거를 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천국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불과 지금 한 달 반, 두 달도 안 된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하르키우 가는 길에 이제 제가 구호물품을 전달을 하고 저 많은 짐들을요 거의 저하고 저기 있는 이제 다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내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걸 내리다가 제가 지금 오른손 인대가 지금 끊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리도 지금 3번 수술했어요. 오른쪽 그 무릎을 연골이 다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릎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연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뼈가 2cm가 갈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병원에 한 달 반 동안 입원하면서 막 갑자기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제가 28살 때 하나님한테 돌아왔을 때 기도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생활을 할 때 제가 맨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제 뼈가 닳을 때까지 절 사용해 주세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의사가 제 뼈가 2cm가 갈려 있다잖아요. 무릎뼈가. 그래서 저는 정말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은 영광의 사진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 여기 오른손 인대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연주가 좀 이제 좀 약간 악기가 좀 무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주와 함께 일을 하면서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왜 최전방에 있는 저 사람들이 탈출 안 할까요? 자, 저 사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뭘 아냐면요. 저기에 장애인들 엄마들이에요. 남편은 죽었거나 돌아가셨거나 최전방에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어디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다 지체장애자들 또 엄마거나 싱글맘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지속적인 그 애들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물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우리 수단 난민학교. 제가요 이번에 미국 가서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 수단 아이들 이집트에다가 학교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달라스, 휴스턴, 그다음에 이제 위치타까지 가서 연주를 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에는 이제 거기 이제 차이스타라는 걸 하고 왔지만 어쨌든 이것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집트 사진이고요. 저 많은 아이들이 바로 저 장소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집트에는 약 600만 명이 넘는 수단 난민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또 최근에 이스라엘 그쪽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넘어온 팔레스타인들까지 합치면은 1,2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현재 이집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민 사역에 대한 뭔가 콜링이 있다면 이집트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미 1,2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와 있는데요. 지금 이 800만 명의 수단 아이들은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좀 제대로 라이브로 한번 해봤네요. 우리가 사단법인 솔나무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사단법인 솔나무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해외 동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시면 약 60%가 넘는 환급을 다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도 저희 법인이 세워졌습니다. 솔나무 파운데이션, 더 솔나무 파운데이션. 이것은 미 연방 정부의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이상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만드니까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있는 파운데이션, 현재 제가 PR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한 달에 60불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나가는 돈이 두세 배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급을 받지 않아요. 전 이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번개탄 이 귀한 방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송슬럼 선생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달에 또 우크라이나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실에서 갑자기 멘트가 왔는데요. 지금 분명히 8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한 곡을 더 엔딩을 준비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엔딩곡을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라는 이 찬송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